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나 과연 나는, 목사인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너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저를 향한 제목을 만들어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원래 사람 사랑 안에서 함께 지낸 아버지와 자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배신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원수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말 그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가 먹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죄 가운데 그 이후부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순히 멀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적대 관계, 곧 원수가 되었다는 뜻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하나님께 적의를 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사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사악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이 말씀이 우리말 성경으로 아주 잘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 속해,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죠.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향해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께 반대 방향을 향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배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원수였던 우리, 그리고 끔찍한 우리의 배신자인 그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저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엄청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제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볼까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공동 번역으로 해석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도 됐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받는다. 당연히 받는 거예요. 적당히 받는 게 아니고요. 눈치 보고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상속자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당연한 모든 것을 다 받는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봉독할게요. 자, 누가복음 27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목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렵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당연히 상속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면 영광도 예수님과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했을 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 힘든 고난을 예수님처럼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수였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도 원수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과연 목사인 나도 나를 괴롭혔던 사람도 원수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면서 할 수 있는가? 정말 불가능하지만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신문에나 어떤 매체를 보면 부모가 원수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모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아니, 원수보다도 못한 상태가 있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사랑하셔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셔야 합니다. 형제지간에도 의가 갈라진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원수 같은 행동에 비하면 별거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듣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앞으로 모든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모든 상처가 다 아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람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어린 요셉을 형들이 팔았잖아요. 애굽에서 요셉이 홀로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 대한 그 원한이 보통이겠습니까? 어린 요셉이 피가 끓었을 것이에요. 형들의 형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면서 청년이 되어서도 와신 상담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복수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요, 매번 성경책을 다시 보면서도 요셉 이 사람은 예수님 같은 분이다. 복수보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요셉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섭리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 드릴게요.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러분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요셉처럼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섭리가 뭘까? 섭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섭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세상, 이 우주를 다스리셔서 어떤 일이든, 아주 조그만 일이든, 우리 서진이가 아침에 학교 가는 조그만 일이든,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 직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선한 목적으로 절대로 하지 않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못 가려고 그러고,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나쁜 사람 만나게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 여러분이 있다. 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사랑으로 용서하세요.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요, 잘 안 되더라도 의식적으로 사랑으로 용서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이 사랑하려는 그 의지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밀어주시고 감정까지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사랑을 선택하지 말아야지, 싸워야지, 그래서 원수를 갚는다면 여러분 끝없는 전쟁뿐입니다. 끝없는 전쟁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여러분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잠깐 휴전 중인데 여러분 또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요? 정확하게 사랑해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6
27절이 그 증거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직접 행할지니라.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므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위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내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와, 원수를 사랑하는 거구나, 저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평화롭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 6장 27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라는 말씀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27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7절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잘해주고, 여기서부터 31절까지 봉독할게요. 자,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까지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그 섭리를 요셉처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봉독한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섭리로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하루는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발람은 돈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길을 씁니다.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저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발람이 저주를 확 하면 그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3장 5절의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지금부터 제가 외람된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한테 늘 덤비면서 살았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덤비면서 살았어요. 개가 사람한테 덤비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에게 덤빈다는 것은요, 자기 부모에게 덤비는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파렴치한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요. 그런데 다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누군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너 가다가 넘어질 거야. 이렇게 야단치면, 아니, 저주를 하면 오히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저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히려 저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리하시면 저주하는 사람들은 발람과 아람 사람처럼 서로 저주하다가 둘 다 저주받게 될 것이지만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실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뺨도 돌려대세요. 또 여러분의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어주세요.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뺏겼으면 다시 달라고 하지 마세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 오늘 이 자리에서밖에 안 듣는 설교일 겁니다. 누가, 어느 목사가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뺨을 치는 사람한테 이쪽 뺨 때렸는데 이쪽 뺨도 때리라고 돌려대고 겉옷 빼앗는데 속옷까지 다 벗어줘버리고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 가져가라 줘버리고 빼앗아갔는데 도둑 맞았는데 신고해가지고 도로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도 원수를 사랑하라 아닙니까? 너도 원수를 사랑하라. 네, 저도 일일로 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무지 노력할 겁니다. 이를 악물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실천하라고, 이렇게 이 어려움을 실천하라고 이번에는 제자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또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너무나 힘드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해? 이걸 어떻게 가능해? 막 그러셨죠? 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도 웃었고 수많은 무리들도 그게 가능해? 갸우뚱갸우뚱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35절을 같이 봉독할게요. 32절에 35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실천하라는데 막 사람들이 설마 이게 가능합니까? 했을 때 보충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큰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할 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대로 이 설교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무조건 주고 무조건 나눠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상반절입니다. 이것도 공동번역으로 제가 봉독할게요.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 그냥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요셉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도 돌려댈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겉옷을 빼앗아도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고요. 달라는 사람에게 줄 수 있고요. 빼앗는 사람에게는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원수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가족,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에 이끌려 오늘 너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제목을 정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주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입니다.